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순교로 지키지 못한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이 역사의 고비 때마다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회의 세속화와 박해 속에서도 순교로 교회의 정통성을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수해 왔습니다. 순교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이 순교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들이 남긴 말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체코의 잔 후스는 체코 프라하의 예루살렘 채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다가 1415년 로마 카톨릭 교황의 지시로 화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는 장작더미에서 불길이 온몸을 덮쳐올 때 살아가는 제스카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지금 거의 한 마리가 타 죽지만 장차 여기서 백조가 나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운명하게 됩니다. 그의 말대로 100년 후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심사참배를 반대하고 순수한 신앙적 성경적 신앙과 이 곧 하나님께만 이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을 발을 굴리면서 외치고 감옥에 가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을 남겼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말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공사하던 중에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닫게 될 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찢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즉 말씀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 말이죠.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된 그 순간은 마치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광채가 들어오는 순간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책은 우리에게 있어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를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에 신앙의 중요성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아몬의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경건한 신앙의 인물들이 요시야 뒤에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별히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 여디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크게 발전하였고 유다 왕국 창건 이후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좀 앞에 2절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섬기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나이 20대 예루살렘과 유다와 북방 여러 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어요. 그의 종교개혁은 운동은 무려 6년이나 걸리게 되는데 6년 동안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시켰다고 말이죠. 유다 왕국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처럼 종교개혁은 이론이나 구호제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삶이었어요. 회복하는 삶. 율법책이 발견된 동기는 요시야의 시대에 성전 수리 공사에서 시작됩니다. 그 성전 수리 공사는 요시야 이래로 200년 이상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열왕기하 12장 4절 이하에 보면 200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돼. 하나님의 성전이 요시야 왕 때 비로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양할 만한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됐다고 말해요. 아마도 그것은 모세 친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친필 사본이었을 것 같아요. 이같이 율법책이 귀했을 시대에 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홍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홍수 속에 우리가 참샘물이 참샘이 그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거의 커다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축복임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번역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읽고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 말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정말 슬픈 일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회개라는 각성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허물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먼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죠.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종교개혁 개선에 대한 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전에 희미했던 개선에 비해 비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게 돼요. 이 시대에 그는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인생의 과업임을 알게 되었고, 열심과 결단력으로 과격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일을 착수했다고 말해요. 이처럼 적절한 때에 발견된 책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축복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업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직장에 매여 살고 이 일에 매여 가지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 드리기를 방해할 때는 과감하게 그 회사 사표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는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할 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결단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더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면 내가 이것을 뺏기면 내가 남은 생애는 허무하게 살 것 같이, 의미 없이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더 넘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지에 대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요시야 시대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훨씬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든 곳조차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먼지가 허옇게 끼었고, 여러분의 성경책이 어디에다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두고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도 개혁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의 차 속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바울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는 오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친구나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심각한 지금 오류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종교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려도 잡념이나 다른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저런 말하지? 목사가 하는 말로 생각하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에 기분 나빠. 그 다음에는 안 들을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왜? 목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해. 저런 말하면 내 기분 나쁜데 왜 기분 나쁜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이없을 때가 이런 것이에요.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목사가 밥 먹고 할 짓도 없어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을 그런 말 하고 싶어서 상처 주는 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은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들은 말에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는데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놨잖아요. 저 집사님의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책들을 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선포할 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예배가 먹게 돼요.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 차단해. 누가 하는 것이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마음이 쑥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딱 막아버려요. 귀가 막혀요. 안 들려요.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왜 저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싫은지 절대 아멘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계시죠. 왜 저 말씀을 하시면 내게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낸 것은 너가 그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왜 상처를 받았는지를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교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듣잖아요. 여러분 또 예 들어볼게요. 제가 한울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전에 목사님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은혜 받고자 몸부림치는데 전혀는 왜 왔대? 그런데 그때 아멘 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충성해요. 제가 들을 때 그때 뒤에서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실까? 2년 전년 미친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왜 2년 전년 했어? 그런 권사님 집사님 한 분도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으니까 내가 2년이 돼도 당연해. 나는 아주 못된 년이야. 그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예배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똑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세대에. 그런데 제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저기 이분 저분 이 성도 저 성도의 가슴 아픈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꺼내시는 거예요. 몰라서 꺼내는 거예요. 나도 말 안 하고 싶은데 입에서 튀어나와요. 나가요. 얼마나 왜? 저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자세로 살아요.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부정적인 결과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보석이나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안 되게 하나요? 자기가 안 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준다고만 말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왜 안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성경을 손에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경청했어요. 8절에 볼까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 책을 읽음으로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돼요.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이 회복됐고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유다 전국의 종교 계획과 더불어 신앙 계획과 생활 계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의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나의 삶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구나. 다 드러나는구나.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않으면 신앙이 개혁되지 않고 옛생활로 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 시간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조용히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주목하고 주의하고 정성을 다하여 듣는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고 말입니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표정과 태도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은 기쁨과 진실이죠. 따라서 경청한다는 것은 눈과 귀와 마음을 융합해서 상대방에 소통하려는 의도. 뭘 말하지?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소통하는 것이 경청하는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정성을 다하여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두려워서 그래 떨면서 일어나서 곧바로 자신의 왕복을 찢어버렸다. 왕이 왕복을 찢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고 아울러 백성들의 죄까지 대신하여 회개한다는 자세예요. 왕복을 찢는다는 것은. 또한 왕복은 모든 백성이 숭상하게 하는 권위를 표하는데 왕이 스스로 그 권위를 찢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보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연약에 전혀 보이는 그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경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으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2021년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금년 504주년을 맞이하는데 개혁의 당시에는 신학의 암흑시대였어요. 1500년대는 신앙의 암흑시대였어요. 교회 전통과 율법의 무거운 짐이 인생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특히 카톨릭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그 율법을 자기들의 의지대로 율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대로 해석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 외침에 비장한 결심의 계기가 되었어. 어년 504년이나 된 것이에요. 1517년 10월 30일 면죄부에 관한 95개조의 논제 항의문은 역사의 시대 큰 줄기를 타고 오늘 우리 곁에 당당히 서 있는데 이렇게 명분이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첫째가 믿음이다. 이날 관 속에 묻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막강한 교회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정장을 내민 믿음의 재정이요 선포의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개혁과 혁신운동은 역사와 시대의 강줄기를 타고 도도히 흘러서 우리 곁에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이신칭이 진리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닻이 되어준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5가지 슬로건이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대중들로부터, 가톨릭 교회는 대중들로부터 성경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 필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 따라 살면 된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 대중들에게 성경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사제들의 전유물을 했던 그들은 이 성도들이 못 보게 하려고 라틴어 성경만을 사제들이 들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세계 말로 번역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종교 계획이에요. 중세교의 잘못된 공로 사상, 면죄부 판매, 이렇게 너희가 공로를 쌓으면, 너희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공로로 너희의 죄도 사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죄가 자식이 잘 알잖아요. 왜? 자녀들이 늘 부모를 보고 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 짓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수천만, 1억씩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예배를 1억 드리더니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그 헌금이 공로가 돼서 그 죄가 사해져서 이 중간지대에 있던 이 자기 부모님 뿅 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요.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사는 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약을 통해 보여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개신교회가 말하는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신학의 개혁은 매일매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늘 성경을 읽고 듣고 경청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개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국가와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직도 종교와 이 국가는 서로, 권력은, 정치는 구분돼야 된다고 그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그것은 언제 나오느냐? 1500년 시대에, 그때 종교가 오직 종교법만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그 시대에 종교가 너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일반 사람들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예 종교인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목사가 정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왜 목사님은 정치 얘기한다고 그래요? 목사가 말하는 이 정치 얘기, 잘못된 정치는 결국 그 나라를 패망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바로 해야만이 우리도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고난과 핍박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정치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라 말이에요. 성경을 무식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에 관심 안 합니까? 하나님은 정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잘못된 정치 개혁해야 된다, 바르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못된 짓을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주의 종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그거 말하지 않고 가만히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개혁 신앙을 가진 신자예요. 올바른 신자예요. 한 국가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나라가 온통 망해버리면 온 백성들이 같이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종교와 정치는 서로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는. 저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로 비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돼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내려놔가지고 더 먹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력 때문에 그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가슴이 아프다 말이에요. 왜 목사가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못된 욕망에 빠지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가슴 아프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같이 아파해야 되고 그런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자세고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요. 지도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야. 말씀을 통해 섬기는 자야. 지도자는 모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은사가 좀 나타나면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그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언약의 말씀은 개인과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나라와 연관돼 있고 개인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특별히 그에게 내리는 계시에 대해서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감하게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오하고 놀랄 만한 감정을 얻으면서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깨어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외칠 때 듣고 뭐 했다고요? 두 왕이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할 때 사울은 야! 네 선지자 네가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 하고 대항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같이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대통령이나 교회 목사나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다 세웠으니까 똑같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목사와 성도로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목사와 성도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로 서게 될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가정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어머니의 권위가 없는 어리석은 엄마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내 아버지 말 듣지도 마라. 내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이 엄마들, 아버지의 권위를 싹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너희 아버지 그런 부분은 있어도 잘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느니 너희 아빠는 우리 집의 가장이야, 우리 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그 지혜로운 엄마인데, 아내인데, 어리석은 아내들은 너희 아빠 말 듣지도 마, 그의 말은, 너희 아빠 말은 다 잔소리야, 헛소리야, 이런 멍청한 엄마들이, 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 안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질서가 무너지니까 개판이 돼요. 니나 나나 다 잘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김정은이 말 한마디만 거절해 그냥 총살해버리니까 그의 말이 생명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법을 갖다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지가 올라가 있는 것이 공산주의.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거에 어디에다 추앙해야 되고 어디에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정권, 공산주의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마귀 앞에 따라가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에게 아부하는 것, 좀 참 기도하면서 가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어느 말씀이 문제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읽고 기도할 테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수많은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어. 성도들이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도장 딴 데가 찍고 그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잘못된 삶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욕심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수많은 해외 선교를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데 더 하나님의 일 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일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다 있어요. 기계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어떤 일이든지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만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나게 되면 버려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버리실 텐데, 그래 버리지 않으려고 고장났을 때 고장났다고, 뭐가 고장났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고장난 데 고쳐서 쓰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직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울 곁에는 조력자에는 중보자 바나나가 있었어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들어갈 때와 날 때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나 잘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부흥시킨 교회예요. 부흥시키고 나서 첫 번째 누구를 모셔오냐면, 나는 부흥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안정시켜 자라게 하는 것은 자기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요. 자기의 역할을 충실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성도들이 목사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모두 다 목사가 되면 그럼 어떻게 교회는 섬기고 살 텐데.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고. 무슨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잘못 행동을 하고 해서 자기의 직분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왜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 이유를 댈 때 제가 이렇게 말해. 아니, 전도사로 평생 섬기면 안 됩니까? 권사로 일하면 안 돼요? 하고 제가 물어요. 제가 그렇게 묻는 사람 우리 노예수도 없어. 나만 물어봐요. 노예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오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그것을 물어야 될 시간에는 왜 되려고 하느냐. 전도사로 평생 그 교회 섬기면 되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권사님으로 섬기면 되고 장로로 섬기면 되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외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거예요. 그 가는 그날 주님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말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내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순간순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이 개혁이에요. 바나바처럼 뿌리 깊은 사람,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이것이 종교교육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두 다 바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섬기는 자의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발견된 말씀을 바로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